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 감사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생이라는 사전의 의미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든 아니면 나를 구해줬던 사람이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그만큼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 역시 고백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다윗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나를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아야 할 부분도 역시 감사라는 부분이죠. 내 인생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줄여서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불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감사를 가장 잘 막는 큰 적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감사와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아프리카 케냐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셔요. 책도 쓰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검색하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제 특강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내어도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틈틈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다 보니 7시간을 채우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7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염려할 시간이 없어졌대요. 남을 비방할 시간도 없고 남에게 헌담할 시간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받고 역사 능력 체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선교사님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다 보니 염려할 시간, 비방할 시간, 짜증낼 시간도 없이 오롯이 올인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올 초에 90일 성경 통독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통독한다고 다른 거 할 틈이,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을 바꿔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시간이 넘치면 넘칠수록 염려의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감사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염려, 분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늘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리가 위축되거나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데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강태공이라고 하죠. 낚시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낚시하다가 월척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가 놓쳤을 때 좋아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놓쳤을 때. 강태공이 제일 좋아한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이번에 나왔던 한 목사님이 제가 개척 전에 그 교회에서 저는 부목사로 그분은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척을 하고 이분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알아보다가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교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좋겠어요.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아가고 너무 부러워요. 저는 막 다녀봐도 교회 하면 장소를 안 주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을 때 저도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약간 으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반응도 좋고 막 뜨겁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이런 마음 들다가 또 이제 그 마치고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마치고 온다 전화가 오는데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화를 일단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막 할 때 이런 반응이 있었고 주변에 이런 연락도 없고 후원도 들어오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끊고 싶었어요. 전화하다가. 근데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슬프고 누구 때문에 비참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누구 때문에 뭘 하고 자꾸만 사람과 환경에 내 기준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나갔더니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지순례를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고 사진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영상을 봤는데 다윗이 도망 다녔다고 말하는 그 광야를 쭉 보니까 저쪽에 바란 광야, 저쪽에 유대의 광야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땡볕에 밤에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저는 그 광야길을 찾아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도 주고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온 메추라기도 주고 갈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불평할 수 있지? 아니 이런 기적을 봤잖아 바로 눈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도 한 번 더 그 영상을 찾아보고 인터뷰라든지 또 자료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에 있으면 나라도 불평하겠다. 그 광야에 있으면 나라도 불순종하겠다.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나라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메마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햇볕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따뜻함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게 아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란 건 이걸 보고 너희들이 따라가라고 보여준 거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면서 쫓아오라고 보여준 거예요. 따뜻하고 시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에 다윗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죽어가는 이 다윗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 힘든 광야에서 그를 죽이러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이 고백을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 그런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떠날래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은 저 사람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는가 없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 어떤 것도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누구 때문에 예배하고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모든 일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큰 적이 염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불교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 교만. 근데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있을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를 보면요, 절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온 이 과거의 시간들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 힘들어한다고 지나온 과거를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과거에 지나온 염려는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떼어놓으세요. 염려한다고 안 돼요. 걱정한다고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염려는 떼어놓으시고, 그럼 미래,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놔두고, 그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있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염려 가운데 다윗처럼 거의 죽어갈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큰 수술을 받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9에 실려간 적도 있고, 집안이 쫄딱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상처와 시련의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오늘 처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맞아,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믿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건, 사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덩달아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나보다 실력 좋고 능력 좋고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도시에 7개 블록에 100피트, 그러니까 약 30m 높이에 있는 구름을, 안개들을 다 압축을 해서 이 양이 얼마나 될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100피트에 30m에 7개 블록의 구름이었어요. 모아보니까 그 양이 한 컵밖에 안 된대요. 물이. 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상 모아놓고 보니까 그 큰 구름, 안개들이 컵 하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염려가 확산되면 실제로는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 염려였는데 이게 온 사방에 퍼져서 염려와 근심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개가, 그 염려가 내 앞길이 보이지 않게 만들 때 내 인생을 쉽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나서 처음 타고 너무 신기한 게 이 구름을 지나고 났더니 뭐가 보입니까? 태양이 뜨죠.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죠, 비행기 타기 전에. 그런데 구름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이 비행기는 기류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뚫고 나가면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름 밑에서, 안개 속에서 자꾸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찬란한 태양이 나에게 비춰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이 구름 속에, 안개 속에서 계속 안개가 늘어나도록 멈추어 패배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윗처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서 패배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곳까지 못 가고 멈춰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도 염려가 온다면 선포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깨가 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우리는 자격을 얘기하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난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가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게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때로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다 보면 눈물이 확 쏟아져서 찬양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나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단의 고백이 서더라고요. 다른 누가 나를 흔들어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도 반대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 눈물이 사라져요. 어느 날 은혜가 사라져요.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불러요. 아무런 내 안에. 근데 저에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늘 있었던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이 아주 조그만 일들조차도 나를 흔들어 놓더라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사소한 일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더라고요.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눈물이 메마르니까, 감격이 사라지니까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서 회복되어야 할 은혜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다 죽어가듯이 계속 다운되고 내려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소생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거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자의 곰에게 늑대에게서 그는 싸워서 지켜야 됩니다. 때론 목숨을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헌혈을 50번을 해가지고 헌혈 유공자 금장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헌혈을 하고 있었는데 협심증 이제 시술을 하면서 여러 약을 먹으면서 헌혈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계속 헌혈하라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문자 받고 미안한데 헌혈하러 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먹는 약을 숨기면서 헌혈을 하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한 만약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저 청년에게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너에게 줄게, 이러면서 저의 약 먹는 것, 안 좋은 이 몸의 병력을 숨기고 그 청년에게 저의 피를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피검사 잠깐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나오겠죠, 성분이.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그걸 숨기고 그냥 동정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의 피를 줬다면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피를 준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사람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목자를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보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진을 보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팔을 벌려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바로 그 사랑 앞에 내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를 구속하신, 죽었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고백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엊그제 또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다고 했죠. 좋은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어쩌면 이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인생에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시작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서 죄 가운데 있다가 넘어졌다가 빛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식이 있죠. 상처가 분명 있을 거예요. 쓴뿌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이 죄가, 쓴뿌리가 나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회개할 때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않는다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점검을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응애응애 다 울죠.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온도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가 막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이 응애응애 하고 막 울고 있는 이 아기들을 안심을 시키고 좀 조용히 편안하게 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실에 슈베르트의 자장가도 틀어보고 클래식 음악도 들려줘 봤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의 울음은 여전히 시끄럽게 울고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이 아기들에게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규칙적으로 들려줬답니다. 그랬더니 응애 하고 울고 있던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가 뱃속에 들었던 그 소리,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품어줬던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환경을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셨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여전히 아픔과 상처 속에 허덕이고 있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준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디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감사해요. 어떤 분은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헌신을 하고 어떤 분은 막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죠.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간다, 이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별개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 없으신 분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문제 잘 해결 안 되고 실패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외롭잖아요. 고독하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전히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 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 누구 때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에 너무 감격하고 뜨거움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